어느 사회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여러 갈등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 외에도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게다가 하나의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민족 국가임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한 원인들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 하나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절과 지금 이 시절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로 인한 미묘한 갈등들이 사실 안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견의 차이도 때로는 이념의 문제로 확대가 되어서 서로 간에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고 서로 간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을 만들어낸 측면이 한편으로는 또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로도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치권의 갈등은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자,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때와 계절은 시대적인 때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기서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높이는 일, 그 일은 세상 무엇으로도, 세상의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6절 끝에는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당시 북쪽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높아지는 것인가? 7절에 명확한 답이 있는데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누가 낮추시고 누가 높이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구절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다니엘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뭐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나라는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은 바벨론 나라, 우상만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 그런데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다스리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선이 끝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라입니다. 자, 이것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우리들이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나라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한 책임과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남기셨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까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 이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2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 게다가 찬란한 빛이 나는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를 보았더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의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의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크고도 빛이 나는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 가운데 꿈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술사들, 또 박수들, 지혜자들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너희들 중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완전히 폭군이죠.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느부갓네살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다니엘 2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31절로 33절 제가 다 꿈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꿈이었는지 자, 그 뜻을 생각하면서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의 내용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36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대 바벨론 나라가 순금 머리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메데 파사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라고 그랬죠. 이것은 메데 바사 뒤에 일어날 헬라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종아리는 쇠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발의 얼마는 쇠고 발의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뒤에 로마가 분열해서 진흙과도 같이 많은 나라들이 갈라져 일어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세상 역사가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이 꿈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 순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 쇠와 같은 나라, 진흙과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신다 할지라도 수많은 종류의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는데 그 최종적인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말씀도 다니엘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돌이 나오지요. 손대지 아니한 돌. 큰 돌입니다.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돌이 나와서 그 큰 신상, 찬란한 신상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결국에는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는가? 여기 무엇만 남습니까?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자, 여기서 돌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 나라는 다 부서지고 만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나라들, 제국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망했고 역사의 뒤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부서지고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육신이 속한 이 나라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견고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예,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하늘나라 백성으로 잠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자, 제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하늘나라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왕이 주는 진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풀무불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왕이 세워둔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의 중심부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늘나라 백성된
하나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을 붙잡으시고 높이 드시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가 되었든지,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직장,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우러지고 그것은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이 세상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 화목 다 좋은 얘기죠. 그런 공통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누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누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섞이지 말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 두 군데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0절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군데 있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먼저 이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여러 날 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여쭙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갑니다. 유대 나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랜 세월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국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들의 조국 유대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자, 7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제자로서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마음 쏟을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8절에 있죠.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유다 땅에 국한되어 있는 세상 나라 육신의 나라에만 시선이 머무는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그대로 제자들은 나라가 국권을 잃은 그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도 오직 복음만을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주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나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나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더욱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명령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죽기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곧 있으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시위한다고 나라의 향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하면 뭐 세상 일은 아예 무시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있게 하신 자리를 잊지 말고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당시 권세는 로마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세도 하나님이 내신 권세이다. 그 권세도 거스르면 안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도 복종하고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람만 보고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하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이 사회 가운데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로 24절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절 우리 찾아서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2절을 보여주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열강의 지도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고 후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제목이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을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우리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라.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나라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더욱 사모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더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명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명부터 바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교인들 데리고, 평일도 아니고 주일에 교인들 데리고 시위하러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목적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을 훼손시키지 말고 교회가 계명부터 지키는 거,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가했는데요. 사회인으로서 또한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죽기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된 나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게 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을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사회인으로서 나의 책임과 사명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